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아마도 한여름 유대셔서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교우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하늘 앞에 경배하는 온 교우들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예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죠. 믿음의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게 변질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지 않고 다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시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 가운데서 하늘이 허락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으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잘못돼 왔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세상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 인생의 가뭄과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풍요한 곳, 보다 안전한 곳인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치 않게 내 가정의 파괴 위기를 겪죠.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는데 그 이쁜 아내를 왕후로 또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겁쟁이 같은 것은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성경에 보면 부인 팔아먹은 놈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에 남편이 돼서 내 아내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나 살자고 그 아내를 향해서 내 부인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못하는 이런 약한 순간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는 저의 부인이다. 그래서 데려다가 야단치잖아요.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애굽 왕이 자, 너 이제 자유롭게 가라 그러죠. 너 보기도 쉽고 다시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너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위기를 묘면한 하나님의 간섭해 주신 것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나온 그 가족들이 이번에는 조카와 더불어의 집안 싸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양떼들이 많은 것 때문에 사는 땅은 좁고 그 땅을 사는 기거는 그들이 힘드니까 싸움이 잦아져서 결국 갈라지게 되지요. 이 땅에 원주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세상 앞에서 교회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여서도 안 좋겠다. 그러니 하며 오늘 우리의 제안한 것이 바로 갈라서기였어요.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 좌하리라 하고 외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롯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 모습인 오늘 요단 지역, 물이 좀 넉넉한 그 지역을 택하여 갑니다. 소위 동쪽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고 간 그 지역에 남았습니다. 가나안이 보다 못한 곳에 남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롯에게다 맞추고 싶은 겁니다. 보다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간 그가 도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도 도시에 가서 살아야지. 결국은 그의 집을 보다 좋은 곳을 추구하던 그는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도록 됩니다. 어쩌면 성서를 읽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마 하는 그 땅을 벗어난 롯,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땅을 벗어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는 자로서 롯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편협된 눈으로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가 세상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추구하여 어느 순간인가 오늘 이 도시 서울 한복판에 와 살며 이 시간도 창현재단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 롯과 나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20절에서 보면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하여 과연 그런가 보고 알고 끝내 악하면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늘의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하늘 앞에 얘기합니다. 하늘은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벌하시는 것이 하늘일까 하는 겁니다. 구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받을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이 벌받을 것이다 분명히 전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신 앞에 섰을 때 괜히 껄끄러워요.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큰 교회들은 교인들의 그 불편함을 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들을 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래야 되느냐고요.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 결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돼. 후회할 줄 알아야 돼. 내 스스로를 쳐다보며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놓고 따집니다. 하늘이 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의인도 함께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것이 과연 하늘이냐? 하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의인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살리마. 교우 여러분, 이걸 결코 단순한 이야기의 한 토막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너와 내가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역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속해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는 구원받고 이 역사는 망가져도 괜찮다. 그건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묘하게도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묘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일, 우리가 2차 대전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 권력 아래서 순교자가 되고만 틸리라는 목사님의 쓴 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 권력 지향적인 정권 아래서 독일 모든 교회와 백성들 70%는 잠잠했다. 20%는 조롱하며 살았다. 조롱하는 자로, 반대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는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모든 역사에 깨어있는 그 10%, 묘하게도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살려주마. 그런데 그 도시는 벌받았습니다. 10명의 숫자가 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을 보고 그는 분명히 그 성에 사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내 생명을 보전하라 그랬어요. 롯은 하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하늘이 이 도시를 벌한다 한다. 그래서 하늘이 오늘 우리로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라고 하니 얼른 나가자. 그런데 묘하게도 그 롯의 딸들과 사랑을 나누며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도 좀 심하네.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러다니 하고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고 결국 롯의 가족은 나오게 되면서 하늘이 딱 부탁, 묘한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성경은 뒤돌아봤대요. 누구죠? 이미 다 잘 알죠? 롯의 부인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돌아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안 돌아보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 볼 것 같아요. 저는 볼 것 같아요. 왜? 오늘 이만큼 사느라고 얼마나 악착스럽게 살아왔던 그것이 망하다니요. 내 살아온 자취들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에 너무 태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아픔들을 이겨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것을 송두리째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는데 빨리 나오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실제 있던 한 40년 전 얘기네요. 대학 여자 기숙사가 밤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이 기숙사에 있던 여학생들이 잠자던 모습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어느 여학생이 급한 시간에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잉크병 하나 들고 나왔대. 우리 인생에 너와 내가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을 때 무엇을 들고 나오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라고 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역경이라는 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을 줄 알라고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것이 귀한 것이고 무엇을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될 건지를 그때 가려낼 수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걸 소위 집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집착도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뒤돌아보고 싶은 것. 그동안 나하고 싸우던 것들.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롯은 그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중동 지방의 예의와 소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철칙인데 그것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회 속의 어른이요 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동 지방의 관례이고 전통입니다. 그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놓으래.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놓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 너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다오 했을 때 야 우린 잔다. 그래도 두들기고 그 떡을 얻어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 내 집에 온 손님을 절대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 그 중동의 예의예요. 그런데 그들을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왔으니 오늘 우리 좀 알아보고 싶다. 같이 놀아놔야 되겠다. 놀아보고 싶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건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무슨 우리 선생이나 되냐? 네가 네 말을 우리가 들을 것 같으냐? 모든 사람들은 롯의 집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지키고 바른 것을 지키고 정당함을 얘기해도 옳다는 것 때문에 너에게 공격을 받고 정당하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사고 이제는 나 자체를 죽이겠다고 대드는 그들, 너희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보고 싶은 걸 수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구경 재밌는 것이, 옛 어른들은 우리 아시죠? 사람 싸우는 구경하고, 아시는 분 벌써 불난 구경은 참 재밌대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으나 이 시간 세상에서 뭔가 시원함을 볼 수 있는 하나, 다 뒤집어지는 모습을 한 번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말합니다. 그 관심이 소금 기둥이 됐다고. 믿거나 말거나 사회에 가시면요,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됐다는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됐다는 그 모습이 정말 있는데요, 소금 기둥이 정말 사람 같아. 모양이 비슷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이 시간까지 가지고 있다던 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신앙 아닙니다. 세상 살다가 나하고 부딪힌 것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나와 거북하게 만드는 것들, 나와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데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망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보며 그것들은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하늘을 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구경하자고요?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삼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너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이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당연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노력한 자로서 이만큼 사는 것이 좋은데 내 힘으로 내가 사는데 너는 내 약함 속에서 있으니 하며 너를 향한 내 책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구경자로서의 모습, 그것이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오늘 롯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적어도 너는 내 가족에게 들어 너에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것이 롯에게 주어진 지금 해야 할 롯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가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아무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위는 내 말을 농담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진실이 진실로 영접받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른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려지는 그 가정인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것처럼 신앙인의 가정은 정말 부모님이 존경받고 부모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들려져 하고 받아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이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산 그들의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 소돔의 멸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그들의 걸음이
결코 그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라. 소돔 고모라를 벗어난 롯은 그 롯의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르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를, 깨끗한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사느냐 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권력지향적이고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요즘 우리 텔레비전에서 각 정당들의 대표며 등등이며 20대 국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글쎄 저 사람들 맞나? 하고 의심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다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딱 한 줄로만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개회되자마자 그들에게 보여진 이심 심히 부끄럽더라 하는 줄로 딱 한 줄로만 썼어요. 더 썼다 나도 자신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공생의 시작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을 증언할 때 그 앞에 단서를 딱 하나 붙여주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당신이 같이 살고 있는 당신의 부인은 동생의 부인이 아니냐,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왕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쓴 외경이라고 해도 좋고 바깥 자료라고 해도 좋아요. 헤롯이 죽기 5일 전에, 묘하게도 헤롯이 죽음 직전에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왕자들이 자기를, 다음 왕좌를 위해서 나를 죽일런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아주 신복에게 왕자들 몽땅 갖다 가두어 버려 그랬어요. 가두어 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죽기 며칠 전 여론이라는 게 그랬듯이 헤롯 왕이 죽었댄다 이렇게 나왔어요. 감옥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은 왕자들이 우리가 왕자를, 왕이 돼야 되겠으니 우리를 감옥에서 놓아달라, 그러고 앉아서 이제 데모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헤롯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왕자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신복을 보내서 그것들을 무효하죠. 그 기록에 의하면 목졸라 죽였대, 세 아들을. 공교롭게도 그는 5일 뒤에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헤롯이 자기 부하에게 또 명령을 내리기를, 야, 이 나라의 각 지역의 현자들을, 소위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몽땅 감옥에다 가둬놓아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들을 일시에 죽여라. 그랬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죽으면 백성들 속에서 나 죽었다고 슬퍼해서 울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죠. 그래서 온 나라 구석구석에 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존경받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 때문에 모든 나라가 울 테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런데 역사학자가 거기 뒤에다 써놓기를 재미있어요.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더라.
바로 이런 사람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약점과 잘못과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리가 권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한 생명이 갇힌 상황 속에서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럴 때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다 후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예언자인 한 사람이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보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헤롯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게 부활관이에요. 우리 동양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기에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재촉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거짓과 타협하단 죽습니다. 나의 죽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하는 이 땅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너와 나,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속한 자리, 지금 내가 일하는 그곳, 여기에 안주하거나 이만하면 됐다, 너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멋을 부리고 너와 나를 구별하고 경쟁을 가지며 이겼다는 것으로 날 즐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니,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생명의 위기를 겪고 괴로움 속에 놓일지라도 하늘의 뜻을 깨달은 자로 지금도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향해서 경고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죽습니다. 하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던 롯과 그 말씀을 계속 그 어떤 것에 갇혀 있을지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삶을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그 의인 한 사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며 아파하고 내가 내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늘 괴로워하는 그 심령, 그 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 구원함의 역사를 살려내는 일을 일구어내는 상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의인 한 명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부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것이 애착을 가지며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리며 하늘의 뜻을 등 돌린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가장 나와 가까운 한 삶의 모습을 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한 영혼의 이야기는 결코 하늘의 물질에 소속되어 있는, 물질로 바꾸어진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찌하면 더 재미있을까, 어느 곳이 더 좋은가 하며 우리는 옳음을, 진리를, 바름을 포기하거나 미룰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권력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소위 세상의 팍스로마라고 하는 힘의 균등함에 의해서 편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 빠져 있는 이 역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랑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